우리 가슴에 우리 손을 대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9절 말씀으로 모든 것을 바꾸는 은혜, 모든 것을 바꾸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신앙생활을 이제 다들 하고 계시는데요.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씩 헷갈리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으로 사는가, 율법으로 살아가는가. 즉 나는 진정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가라는 지점이죠. 즉 정말 나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이끌려 이 자리에 나와 정말 믿음으로 주님을 찾는 자로서 오늘도 나온 자인가, 아니면 정말 습관과 형식과 종교 생활이 익숙해진 그 모습 그대로 나는 이 자리에 그저 하나님을 찾고 있는 자인가.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말씀 앞에 다시금 우리가 고민하며 또 싸워가야 할 지점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9절의 말씀 역시 바울은 이 믿음과 율법에 관하여 설명합니다. 15절에서 18절에 바울은요, 율법이 하나님의 이 약속을 폐할 수 없다, 즉 약속이 우선된다라는 그 말씀을 전하고 있고요. 19절에서 25절은 율법을 주신 이유와 그 목적에 관하여 설명합니다. 그리고 26절에 29절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자가 된 우리가 누리는 복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죠. 즉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올바르게 잘 해나가기 위해서는 이 믿음과 율법의 관계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그거를 짧지만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그 중에 율법은 무엇이며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누려야 할 그 복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15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바울은 이제 먼저 사람의 예를 들어서 이 하늘의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바로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바로 여기서 이 사람의 언약을 쉽게 바꿔 쓰면 사람의 유언이에요. 그 당시 이제 유언은요, 이제 중간에 더하거나 변경하거나 폐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헬라법이나 유대법에서는 그 한 번 정해진 유언은 중간에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잣집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고 칩시다. 그 아들 중에 첫째 아들은 되게 사업이 잘 돼서 부자예요. 근데 둘째 아들은 가난합니다. 그럼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유언할 때 당연히 누구에게 더 재산을 더 많이 주겠습니까? 둘째 아들이죠. 가난한 둘째 아들에게 난 한 70 정도 줄 테니까 첫째 아들 한 30만 가져가라, 이렇게 유언을 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자 첫째 아들의 사업이 이제 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가난해버렸어요. 근데 그렇다고 그 상황 때문에 그 사람의 유언이 바뀌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약속은 어떠하냐? 하나님의 약속, 먼저 이미 정하신 그 약속이 있는데 그것이 430년 이후에 생긴, 17절의 말씀 보면 430년 이후에 생긴 율법 때문에 그것이 폐하거나 변경될 수 없다. 지금 그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미 그 정하신 약속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 구원의 방식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바로 바울은 말합니다. 이 약속은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오실 자손을 통해 내가 구원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자손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구절의 포인트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통해 복수로 뭔가 그들을 통해 뭔가 해주시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단수예요. 내 자손이다. 내 자손. 그 한 사람을 통해 그 복을 주시겠다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즉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말씀하시는데요, 바로 아브라함에게 밤하늘의 별들을 보여주면서 너희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바닷가의 모래들을 다 보여주면서 너희 자손이 이와 같이 이제 번성할 것이다 라고 이제 보여주면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2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바로 여기서 내 씨, 이 씨가 원어로 보면요 집합명사인데 이게 복수가 아니에요. 씨들이 아니라 단수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바로 바울은, 그 구약에 정통한 바울은 이 아브라함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구원의 방식이 있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겠다고 이미 정하셨다.
그 정하신 그 뜻은 결코 변경되거나 없어지지 않는다. 즉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후에 생긴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뭔가 하나님의 약속이 더해지거나 뭐 취소되거나 변경되거나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약속을 주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너희가 뭐 아브라함아 네가 뭐 열심히 하면 우상도 제거하고 아들도 잘 바치고 하면 그때 내가 너에게 복 줄게. 근데 너가 불순종하면 나 너에게 복 안 줄 거야. 하나님 이렇게 조건을 내걸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죠. 내가 하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자손을 주고 땅을 주고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바울의 해석대로 너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약속을 이루어 완성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선물을 주시겠다라고 정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얄팍한 이 행위 때문에 우리가 남들보다 뭔가 나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더 뭐가 복을 주고 뭔가 복을 안 주고 이런 게 이제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뭐 남들보다 행위가 부족하기 때문에 뭐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막 중간에 변경되거나 우리 삶에서 막 취소된다,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 약속이, 이 은혜가 우리의 모든 행위를 압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이 행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십자가 부활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완성된 그 구원의 복은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압도하여 지금도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과연 무엇이 압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행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이 약속, 은혜입니까? 뭔가 우리가 행한 그것 때문에, 그 선택 때문에, 그 성과 때문에 뭔가 남들보다 내가 더 많은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미 작정하신, 창세전부터 이미 작정하신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내 안에 있기에 나는 여전히 복된 자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 자신을 보면 신자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자라고 하면서 사실 우리는 내가 행한 것에 더 큰 영향과 이끌림을 받으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런 원리로 작동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성과로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 사람이 행한 대로, 성과대로 그 사람의 정체성과 그 사람의 위치를 판단하고 평가하고 연봉도 더 올리기도 하고 낮추기도 합니다. 저 역시도 제가 한 것에 제 마음과 제 중심이 좌우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했는데 설교를 너무 잘했어요. 그럼 역시 잘했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일이 보람된다. 막 마음이 기뻐요. 근데 설교 죽 쓰고 나면 역시 나는 안 돼. 괜히 목사했어. 막 이렇게 제가 한 것에 따라 뭔가 좌우되고, 뭔가 나의 사역의 성과에 따라, 열매에 따라 그것이 좌우된다면, 그것이 과연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에 압도되는 신앙생활이겠냐라는 겁니다. 즉 우리 안에 이 은혜가 우선되지 않으면, 이 은혜가 압도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내가 그 한 것, 그 성과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남과 비교합니다. 나는 별로 복을 받지 못한 것 같아. 저 사람 뭔가 더 잘 사는 것 같아.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한 것이 더 대단해 보이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뭔가 기도했으니까, 뭔가 봉사했으니까, 주일 성수 열심히 했으니까, 그러니까 네가 뭔가 잘 된 거야. 뭔가 그 행위, 물론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너무나도 큰 선물이죠. 그 복을 누리라고 주신 너무나도 큰 선물입니다. 주일 성소, 그리고 봉사, 또 기도, 너무나도 좋은 것들이죠. 그러나 나의 행위가 압도되어 버리면, 그 행위가 우선되어져 버리면 어느 순간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고 그것이 나의 자랑과 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근거로 나는 하는데 하지 못하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기까지 하죠. 그리고 반대로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행위가 부족해요. 뭔가 내가 더 열심히 하지 않았어. 그래서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가 보다. 내가 뭔가 더 헌금을 많이 하지 않아서, 내가 더 열심을 품지 않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아직 나에게 완전히 임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것들, 그런 관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을 근거로 보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로 자신의 약속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부족하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약속 중에 50%만 주시고, 우리 행위가 좀 더 괜찮으면 뭔가 약속 중에 120%를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한 번도 자신이 정하신 그 뜻을 변경하거나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선택하신,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그 계획대로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영원한 중보자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바울이 이렇게 선언하죠.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바로 이 8장의 후반부는 어떤 맥락입니까? 성령에 관해서 얘기하면서 어떤 맥락입니까? 너에게 그 행위로, 너의 그 어떤 행위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다. 즉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제약됨이, 심지어 죽음마저도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이 은혜를 패할 수 없다, 변경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이미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셨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이 율법의 저주, 우리가 받아야 할 율법의 저주를 대신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러므로 그 약속은 영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선하신 뜻, 그 뜻은 결코 변경되거나 취소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마땅히 나의 죄된 행위가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오늘도 돌이키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나의 종교 행위가 뭔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복주시는 분이며 그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근거, 내 삶이 어떠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선하다고 우리가 확신하며 고백할 수 있는 근거는요, 나 이런 행위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그 약속에 있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린 질문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율법은 왜 주신 것일까? 왜 율법을 주신 것일까? 라는 것인데 바로 19절 전반부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입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바로 바울은 하나님이 너에게 율법을 왜 주셨냐? 그럼 왜 주신 거냐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이 범법하였다라는 걸 세번역 성경에 보면 범죄한 것 때문에 더하여진 것이다라고 합니다. 즉 율법은요, 우리를 구원할 목적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더하여진 것, 추가된 것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이 범죄함 때문에, 우리의 이 죄성 때문에 이것을 깨닫기 위한 보조장치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운전을 하고 있다라고 칩시다. 운전을 하는데 어느새 속도가 이제 100km를 넘어가는 거예요. 길도 뚫렸고 앞에 이제 차도 없습니다. 더 달릴 수 있어요. 근데 그때 내비게이션에 빨간불이 뚱끈뚱끈 막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200m 전방에 70km 가속 카메라가 있다라고 계속해서 뜨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가속 페달을 떼죠. 떼고 70km로 주행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구간은 70km 구간이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가면 이제 불법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바로 하나님은 율법을요, 이런 용도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용도로 더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율법은 내가 잘못된 길을 지금 가고 있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이것을 보게 하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이 로마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로마서 7장 7절에도 이렇게 전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바로 바울은 이 율법이 아니었다면 내가 죄를 깨닫지 못했다. 거기다가 난 행위만 죄인 줄 알았는데, 겉으로 한 것만 죄인 줄 알았는데 율법을 보니까 내 마음으로 행한 것까지 죄구나, 탐심도 죄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율법은요, 우리 자신을 비추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지금 얼마나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는 용도로 이 율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율법의 목적이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즉 바로 율법을 통해 우리를 죄인으로 몰아가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바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진정한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다 지켜서 의롭게 달아주신 것이 아니죠. 바로 이 율법을 통해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그것을 깨달아서 누구를 향하게 하냐면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율법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여기서 초등교사는 그 당시 그리스 시대 때 어린아이를 훈육하는 이제 교사를 가리킵니다. 여기서 이 초등교사는요, 뭔가 헬렌 켈러처럼 뭔가 사랑이 충만한 교사가 아닙니다. 바로 엄하고 무서운 교사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시대를 그려놓은 벽화를 보면 초등교사의 손에 뭐가 들려있냐면 회초리가 들려있는 거예요. 엄청 엄해요. 무섭다라는 거예요. 물론 초등교사의 신분 종입니다. 그런 어떤 부잣집 주인의 자녀도 초등교사 아래에 있으면 꼼짝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아래에서 큰 혹독한 훈련을 받습니다. 성인이 될 때까지. 초등교사 밑에 엄한 훈육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바로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향하도록 하게 이 과정을 허락하셨다. 아니, 가둬 놓으셨다고 합니다, 우리를. 그래서 율법의 메인자로서, 초등교사 아래에 있는 자로서 우리를 죄인된 자리로, 절망의 자리로 몰아가신다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를 낭떠러지로 몰아가시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어둠 가운데, 이 어둠의 터널 가운데 한 줄기 그 빛을 바라보도록 하기. 즉 모든 걸 시커매면 빛이 하나 있으면 그 빛만 따라가는 것처럼 바로 그리스도만을 향하도록 하기에, 그분만이 나의 도움이시며 구원이심을 찾도록 하기에 이 율법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이 율법은 필요한 거예요. 너무 좋은 겁니다. 거룩한 거예요. 그러나 이 율법이 우리를 살릴 수는 없습니다. 이 율법은 안내자일 뿐이에요. 결국 이 율법의 정죄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를 만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진정 이 율법을 통해 그리스도가 진정 나의 주인 되시고 구원자이심을 경험한 자들입니까? 진정 율법 앞에 내가 죄인됨을 깨달아 진정 나의 도움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한 자들입니까? 로마서 7장 24절에 바울은 이렇게 절규하며 외쳤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라도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와 같은 바울의 절규와 외침 우리 역시도 경험하였습니까? 지금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너무나도 쉽게 이 구원을 확신하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 어느새 봉사도 하다 보니, 또 직분을 맡다 보니 어느새 나는 믿는 자구나라는 그 기분이 듭니다. 그러면서 모태신앙으로 또한 살아가다 보면 더욱더 당연히 나는 구원받았지라는 생각으로 쉽게 우리가 이것을 넘어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 어렸을 때부터 한 번도 제가 구원받지 못한 자다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부끄럽지만 전 너무나도 구원을 확신했습니다. 성경 말씀은 당연히 맞다. 우리 아빠도 목사입니다. 교회에도 2번 정도 빼고는 거의 어렸을 때 빠진 적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찬송도 잘한다고 막 칭찬도 많이 해줬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죠. 근데 제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게 된 적이 언제였냐면 26살 때였습니다. 만약 그 전에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셨다면, 교통사고도 한번 났었는데 그때 데려가셨다면 어땠을까? 아찔할 정도로 제가 얼마나 교만한 자이고 죄인된 자인 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의 종교 행위로요, 남을 판단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잘하는데 쟤는 왜 이렇게 못해? 내가 한 그 행위로 다른 사람을 비난했습니다. 난생 처음 제가 지옥에 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며 잠을 이루지 못했고요. 그 다음날 새벽 예배 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말씀이 드디어 복음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구나. 그 사실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린 진정 이 율법 앞에 내가 죄인된 자임을 알고 그 절망의 수렁 앞에 진정 그리스도만이 나의 도움임을 우린 경험한 자들입니까? 만약 우리가 이미 경험한 자라면,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자냐면 우린 지금도 이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고 있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내가 얼마나 죄인된 자임을 계속해서 더 깊이 깨달으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신 보이지 않는 손길 가운데, 그 관계 가운데, 그 씨름 가운데, 그 부딪힘 가운데, 교회 생활 가운데 우리가 더 오히려 나의 죄인됨을 깨달으며 나의 옳음을 증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더 틀렸음을 더 인정하는 자리로 우리는 점점 더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히려 죄인된 나 자신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더 겸손히 남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예배 때 주시는 말씀, 날마다 정말 예배를 통해 주시는 말씀,
또 우리에게 삶 가운데 주시는 그 말씀이 그저 형식적인 말씀이 아닌 진짜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비추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온전히 깨닫게 하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이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라면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고 누려야 할 복이 무엇일까요? 우리 26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바로 성경은 우리 모두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딸은 왜 없습니까? 하면서 왜 딸은 없어요? 하나님 성차별하세요? 이런 의미가 아니죠. 여기서의 아들은 상속자예요. 상속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유업의 상속자로 맏아들로 우리 모두 다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아들의 반대가 뭘까요? 아들의 반대. 아들의 반대는 그 당시로 보면 종이죠. 종. 네. 종은 아들과 다릅니다. 종은 주인에게 무언가를 해야 성과가 있어야 대우를 받고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은 늘 주인의 눈치를 살피고요. 주인을 두려워하죠. 어떻게 해야 뭔가 주인에게 더 무언가를 얻어낼 수 있을까? 인정받을 수 있을까? 대우받을 수 있을까라는 그 두려움과 초조함 속에 열심을 내며 살아가는 것이 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종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자의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바로 말씀 보면 우리가 무엇을 받은 자예요? 우리는 종의 영을 받은 자가 아닙니다. 바로 양자의 영, 성령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담대히 아빠 아버지로 부르짖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즉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느냐, 이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제가 제자훈련을 받았을 때 항상 나오는 질문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세요?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다. 아니,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하나님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두려움, 사랑, 그 중에 반 이상은 두려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건 그만큼 경외한다라는 의미도 있겠죠. 그런데 그저 두려워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그저 두려워서 내가 지금 열심을 내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혹시나 내가 열심히 안 하면 하나님 나에게 복 안 주실까 봐, 내가 뭔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치실까 봐, 뭔가 내가 더 열심히 교회 생활하지 않으면 내 자녀를 치실까 봐, 그게 두려워서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사실 아들의 영성이 아니라 종의 영성입니다. 내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해도요, 종으로 신앙생활하면 그 안에는 결코 참된 만족과 기쁨이 없어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 된 자라면 우린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는 이 동기가 두려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너무나 사랑하기에, 이 은혜를 거저주신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에 기쁨으로 오늘도 예배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아들의 신분을 오늘도 확신하며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27절의 말씀, 이것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바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아들됨을 누릴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와 우리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세례는 아시다시피 물세례의 세레머니가 아니죠. 바로 영적인 세례,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한 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연합을 이렇게 비유하죠. 예수 그리스도와 합한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다. 여기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이 표현, 오해하지 말 것은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셔서 벌거벗고 계시고 우리는 그 옷 입어서 막 좋아하고 이런 이미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그 행위가 완전하시며 의로우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행위 때문에, 그분의 의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의로운 자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거죠. 예를 들어 제가 주일학교 때 전도를 했을 때 짱구타를 쓰고 전도를 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짱구타를 쓰고 머리와 발끝까지 옷을 입고 이제 전도를 나가니까
이제 아이들이 저를 보면서 와, 안녕 목사님이다 하면서 이렇게 들지 않았어요. 네. 안녕 목사님으로 제가 이대로 갔으면 아이들 관심 1도 없죠. 짱구 탈 쓰고 가니까 애들이 뭘로 보는 겁니까? 짱구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짱구다 하면서 안기고 막 이렇게 사진 찍자고 너무나 저를 이렇게 좋아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 하나님 우리를 죄인 아년이 아니라 그리스도처럼 보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처럼 깨끗한 존재, 의로운 존재로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데, 내가 얼마나 추한 자인데 하나님은 더 아실 텐데 하나님이 어린아이처럼 속아서 그냥 이렇게 넘어가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로 온 님은 의로운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나 자신의 이 생각과 판단으로 나를 바라보고 나의 정체성을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난 이렇게 가난하니까, 난 이것밖에 안 되니까, 나의 행위는 이것밖에 안 되니까 나는 뭐 그렇게 사랑스럽지도 않고, 하나님도 이런 나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을 거야. 복 주시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이런 나를 용납하지 않을 거야. 물론 나의 이 죄를 인식하는 건 좋지만 우리는 이런 나의 판단과 나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판단을 우린 더욱 신뢰합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 내가 가장 불행한 처지에 있을지라도, 정말 제된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죄인된 나를 위해 그리스도를 주셔서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구나.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아들로서 용납해 주시는구나. 그러므로 내가 무언가를 더 했기 때문에 뭔가 더 높아질 교만할 필요도 없고, 내가 무언가를 좀 못했기 때문에 낙심할 필요도 없고, 오직 그리스도를 힘입어 오늘 하루를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바울이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바로 바울은 우리가 어떤 신분에 있든지, 위치에 있든지, 어떤 성별에 있든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고 합니다. 나 자신뿐 아니라 바로 우리가 옆에 있는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지위와 우리의 명예와 우리의 신분, 우리의 성별, 이 옷이, 이 신분이, 이 외형이 우선되는 것이 아닌 이 은혜가 우선되어야 된다라고 하죠. 물론 이제 교회 안에 우리 계층 간에 갈등이 있을 순 있죠. 성별에 대한 차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문화권의 사람들을 풀지 못할 때가 교회가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초월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이 시선과 마음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가장 죄 많고 연약한 나 자신을 이미 그리스도처럼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신 그 하나님의 시선, 그 마음, 그것을 우리 가운데 이미 주셨기에 이제 그 시선으로 우리는 서로를 향해, 지체를 향해 하나님은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시선, 그 은혜가 바로 내 남편을 향해, 내 아내를 향해, 또 나의 교구와 부서를 향해, 또 형제 자매들을 향해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나 이런 날카로운 나의 편견과 나의 판단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용납하시고 사랑하신 그 아버지의 시선, 그 마음이 우리를 압도하며 그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